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여러분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성탄절은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표정을 보니 상당히 슬픈 날인가 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굉장히 슬픈 날이고 인간 편에서는 기쁜 날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참 슬픈 날이에요. 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기도 해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은 어떨까요? 오늘날 성탄절 이틀을 앞두고 우리가 또 성탄절 감사 예배, 또 25일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여러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성탄절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맞이하십니까? 아니 내일 모레면 내 생일이야. 뭐 이제 어른들은 뭐 생일에 대한 개념도 이제 거의 사라졌죠, 그죠? 내일 모레면 환갑이야. 뭐 이러실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성탄절이 아니고 생일날 아이들은요 며칠 전부터 광고하고 다닙니다. 내 생일이야, 내 생일. 자, 생일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눈 떠가지고 뭐합니까? 엄마 내 생일. 친구들한테 내 생일 굉장히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죠. 자기가 태어난 것도 기쁘다고 그렇게 열심히 떠드는데, 오늘날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누구의 날이에요? 연인들을 위한 날입니까? 아니면 산타클로스를 위한 날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고 연인들의 사랑의 불륜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없고요, 산타클로스만 존재합니다. 성탄절에 가장 어이없는 것은요,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산타클로스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교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있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고 때로는 산타클로스를 상징하는 그 산타 모자,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노래를 불러야 되죠? 우리는 뭐 성가대가 없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풍경들이 오늘부터 뭐 성가대부터 시작하면 다 그런 복장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김재영 형제님께 색소폰 연주를 부탁을 드렸어요. 두 곡을 성탄에 관련된 곡 두 곡을 연주 좀 해주십시오. 특별 찬양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곡은 선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주할 곡이 어떤 곡인가요? 돼지고기인가요? 소고기인가요? 어떤 곡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론 제가 이제 촬영 운행하고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는 못했어요. 도착해서 제가 오늘 곡이 어떤 곡이에요? 자꾸 소고기, 돼지고기가 생각나죠? 어떤 곡입니까? 라고 했더니 프레이스 나비다라는 거,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곡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보려고 한번 싹 올라오기 전에 가사를 쭉 봤어요. 과연 어떤 곡인가? 희망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I wanna wish you Merry Christmas라는 페리스 나비다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거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곡들. 그리고 성탄의 그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산타크로스를 찬양하는 가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막 뒤져봤어요. 다행히도 등장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었구나. 작년에요 제가 성탄절 예배 때 25일 날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생방송이 되니까 생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나 보려고 유튜브를 딱 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방송이 뜨면서 아래 다른 교회들 많은 큰 교회들의 생방송들이 쫙 떴어요. 우리 교회 생방송에 제가 방금 전에도 올라올 때 보니까 5명이 조회하고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인지 다른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서너 명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고 다른 교회는 한 150명, 180명, 한 300명이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 가고 뭐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큰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저도 시청률 하나 올려줬습니다. 딱 올려줬는데 그 시간이 특별 순서였나 봐요. 오르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르간 연주인데 아주 막 신나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였냐면 그때 울려 퍼졌던 성탄 예배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 그 특별 연주했는데 그 곡의 제목이 울면 안 돼 짜장 한 대 였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대요. 여러분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대요. 여러분 그 곡이 끝나자마자요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멋있다고.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안 준다는 그 노래 그 연주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곡에서 메들렸습니다. 캐롤 메들렸는데요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은 안 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울면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왜 울면 안 돼요? 울어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 교회들 24일이면 보통 성탄 전야 행사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탄 전야 행사를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가정을 방문하고 처음 개척했을 때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인근 주변에 상가를 찾아 선물을 나눠주면서 또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약 한 3, 4년 전부터는 특별히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는 우리가 금정역 앞에서 24일 밤에 모여서 우리 전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 전도합니다. 예수님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길거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4일 날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금정역 앞에서 찬양할 겁니다. 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참여하세요. 다 참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큰 교회들은 성탄 전야 행사들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보려고 한번 제가 쭉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뭐 전통 형식의 그런 것들이죠. 뭐 성극도 있고 공투도 있고 칸타타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에 제가 눈이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성탄 축하 행사 중 한 장면입니다. 신나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루돌프 사슬코입니다, 여러분. 반짝이죠?
이게 대형 교회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즐기고 있는 성탄 예배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왜 저기에서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고 루돌프 사슴코를 왜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텐데 왜 우리가 루돌프 사슴코를 기억해야 되고 왜 산타가 등장하고 산타를 찬양하고 있을까요? 참 안타까워요. 요즘 길거리에 성탄 찬양도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캐롤도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성탄 찬양도 참 많은데요. 예수님 오셨다라는 그런 성탄절 찬양도 많은데 왜 이런 노래를 교회에서 불러야 여러분 성탄절 분위기가 날까요? 모두가 즐거워하잖아요. 저게 끝나자마자 막 수만 명이 막 박수를 칩니다.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성탄 캐롤이 성탄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라도 성탄절에 예수님 오셨다라고 여러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독교 라디오 방송 중에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여러 채널들이 있지만 극동방송은요, 그 김장한 목사님이 정책을 어떻게 세웠느냐면 세상에서도 캐롤이 울려지지 않으니까 11월부터 극동방송은 모든 프로에 모든 방송에 캐롤만 방송을 내보내라. 그래서 11월, 12월은요 성탄 캐롤만 나갑니다. 11월 달에 제가 어느 날 제가 극동방송을 딱 틀었는데 캐롤이 나오는 거예요. 성탄절도 아닌데 12월도 아닌데 11월 달에 성탄 캐롤이 나오길래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게 김장한 목사님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극동방송이라서라도 기독교 방송이라도 성탄 캐롤이 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건 정말 멋있는 생각인 거예요. 멋있는 생각. 여러분 이제 25일이 딱 끝나는 순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라집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성탄절 캐롤은 그때만이에요. 예수 오셨으니까 기쁘다 성탄절 선물 주고받고 이걸로 끝나요.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라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계속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찬양합니다.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성탄절에만 그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교회에서라도 여러분 찬양하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 구세주 탄생하셨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이 세상 만물들아 이 세상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 은혜와 진리 대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배에서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다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기 메아리쳐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분들에게 평강이로다.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여러분 목소리만 영광 더 큰 소리로 영광을 높이게 가장 큰 목소리로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오셨습니다. 주님께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송 주께 드리세 어전시고 모두 나와 영광 다시 한번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송 주께 드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나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면서 너도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서로 보면서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그대야 세상 구하시려 찾아온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찬송 주께 드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다시 한번 주가 오셨네 주가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드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나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자 옆에 사람 알려줍시다 너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어설시고 모두 나와 옆 사람 보면서 영광 돌리세 신나게 해 주가 오셨네 주가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해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해 어절시고 모두 나와 다시 한번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해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드리세 어절시고 모두 나와 영광 돌리세 나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알려주시라 너도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 받았어요 우리 구원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옆에서 알려줍시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보내셔요. 나사렛 동네는요, 우리 교회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온 우리 메아 자매 동네예요. 메아 손 들어봐요. 네. 메아 자매 동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사렛은 구약에도 등장하지 않는 무명한 도시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소식을 전했다는 수태고지 교회를 방문하고 요셉의 일터도 방문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음을 알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온 열방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지역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보아스의 밭이기도 합니다. 아주 예쁜 밭이 있죠. 그래서 이 밭을 그냥 보아스 밭이라고 해요. 이방인이었던 룻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고 구유에 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심 또한 성경을 이루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00년이 흘러 세워진 가장 오래된 교회.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동방박사를 이끈 별이 멈춘 자리와 예수님을 누이신 자리를 보기 위하여 방문을 하고 미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성탄절이면 전 세계인에게 방송되는 구유 광장엔 지금도 장식품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건물 한쪽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산타클로스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인공일까요? 뿌리에 나오는 가지라는 표현의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제르라는 거예요. 나사렛이 히브리어로 뭐냐? 나제렛, 이세 가지, 그리고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라는 말은 곧 이세에서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누구냐? 다윗이잖아.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한 자는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살아야 된다.
거기에 나오는 가지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사실은 놀랄 일이지만 천사가 한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사실은 더 놀랐던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30절이죠.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자, 천사가 두 번씩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는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 계시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날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없죠. 그러면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대신 죽으시겠어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예수님 대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내 삶을 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은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선사가 말하죠. 31절부터 33절까지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하고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와. 이름 뭐라고요?
예수아라고 하라는 거야. 예수아. 이 예수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주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이 예수아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아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은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실 거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매야? 매야? 나에게 하나님의 아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라고요. 난 남자를 몰라.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35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그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 나에게는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유대인 여자가, 처녀였던 그 여자가 임신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기회죠. 특별한 기회.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여인 앞에 딱 드려졌을 때 이 여인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결단하면서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아니 믿음이 아닌 것은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순종한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이 잉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람을 찾으셨을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안 된다고? 그럼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 잠시만요. 아직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때가 많이 차야 됩니까,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언제 믿음이 생기나요? 언제가 때입니까?
그러는 순간 그 기회는요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님, 아도나이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잉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간 하늘에는 영광이 될 겁니다. 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요,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강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듣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리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소란합니다. 왜 이렇게 소란한지 몰라요. 어디 하나 소란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집안에서부터 소란하죠. 시끄럽죠. 아침부터 막 얼마나 시끄러워요. 요란해요, 소란해요. 세상을 봐도, 정치를 봐도, 뭐 경제 뭘 봐도 다 소란합니다. 소란해요. 그 소란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 여러분 마음이 소란합니까? 그 소란한 내 마음이, 그 소란하던 내 마음이 다 고요하도다. 그 소란한 내 마음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 무천사 날개 펴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그때의 부른 노 또다시 들리니,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그 험산 줄려 넘는 온몸이 피곤하십니까? 이 죄악 세상 살 동안에, 이 죄악 세상 살, 새 소망 가지고, 새 소망 가지고 천사 천상 기쁨 찬 들으며 쉬어라, 들으며 쉬어. 예선지연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주 예수 오늘도 주님 여러분 가운데 잉태하기를 원하십니다. 서천사 기쁜 노래로, 서천사
평강의 왕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나가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뛰고 뛰놀며 나 찬송하 이 죄악 세상,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같이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세요. 천사 기쁜 자 들으며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 다 와도 나도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 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영광이 둘린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러, 기뻐 노래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딱 꿇어 경배드렸네. 꿇어 경배드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주 예수 나신다.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 세상 빛이 돼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나신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로잡고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그 요란한 소리에 그 환경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 잉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